지난주에는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친히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건가,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영과 육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또 많은 경우 육신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칠 것이고, 마귀에게 또 세상 시스템에 여러 가지 악한 일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출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는 것을 선포하며, 영과 육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내가 그들을 치유해서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이 일을 선포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 선포에 반응이 놀랍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권능 있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 생각에 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반대 현상이 나사렛에서 생겨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대적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 40에서 4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마귀 들린 자들, 마귀를 퇴치시키고, 또 병 38절에서 39절 가서 보니까 병든 자에게서 병을 없애주시며, 42절에서 4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 밑에서 어려움 당하고 신음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나머지 부분에, 이제 4장 나머지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4장 32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말씀은 서기관, 율법 박사, 수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늘 하는 일에, 말하는 것에 아무 권능이 없어요. 마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불당에 가면 거기서 불교 경전 읽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등산가도 들리잖아요. 그런 식의 이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읽고, 천주교 신부가 가서 예배 드릴 때 가서 한번 보세요. 미사할 때 드리는 그 말씀이 마음에서 울려나오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위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만 듣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가운데 3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그 권능에 놀라가지고 마귀들이 내쫓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침례자 요한의 이제 사역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설교하실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여기 5장 가서 보니까 배를 띄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셔서 배에 타셔서 이 모든 무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탄생 살펴보면서 탄생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천사들, 목자들 다 살펴봤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는 드디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길을 받아서 배워서 스승이 가는 대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성경에 가서 보면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열심을 내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배워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제자 삼자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 삼자. 제자 삼자 하는 게 다 꽝꽝꽝꽝 되고 경배와 찬양하는 게 제자 삼자는 거예요. 이런 제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도 예수님의 좀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좋은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듯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두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조건, 그 다음에 제자의 임무, 그 다음에 제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제자의 조건, 임무, 자세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누가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지금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한 25, 27, 요 정도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보다 3살에서 한 5살 정도 나이가 어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가서 보면,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어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20년 이상 어부로 살면서 말 그대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말 그대로 자기가 고기 잡던 그 지역의 모든 것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예요, 이 사람들이. 20년 이상 갈릴리 바다 어디 가면 물고기가 가장 많다. 어느 때, 언제 가야 된다.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좀 배를 띄우라고 하고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4절 가서 보니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한번 그물을 당겨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주석책들을 몇 권을 봤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고기가 언제 가장 많이 잡히냐? 밤에 잡힌다는 거예요. 밤에 어디서 많이 잡히냐? 얕은 데서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지금 때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엔 고기를 못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5절에 뭐라 기록이 됐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일생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순식간에 판단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거의 매 순간 모든 일을 다 판단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다 닥치면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영적인 일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올바르게 판단했어요. 내 경험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배경으로 봐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베드로가 올바르게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한 근거가 뭐냐?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율법학자들의, 서기관들의 성경 강론을 들어봤지만 오늘 이 배 잡는 이 고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가 있고 권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게 될 때 내 경험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지금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왕국의 선포, 복음을 듣고는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메시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대로 실행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저 저녁 때 밤에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에 저 있는 별들 보이지 않냐?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같이 되겠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요.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보나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이거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명예를 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통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여인이 혈통이고 뭐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그 안에 생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창피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거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매일 4시면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금요일 저녁 때 또 모여서 몇 시간 하고 1년 365일 매일 집회가 있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종교적 열심과 이런 어떠한 그 종교적 행위 이런 걸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에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올 때 저 나사렛 예수 목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재물과 배경과 혈통과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자라나신 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분을 잡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왜 가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직무수행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권위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속았느냐?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혈통, 배경, 그렇죠?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그 편견, 이와 같은 편견을 내버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대신 속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보혈의 복음이 그런 사람에겐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들어볼 생각도 안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6절 가서 보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히 담았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사건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회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도 제어하시는 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어떻게 저같이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고는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주님,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는 그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특성을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꼭 나타나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전 더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더러운 것을 전혀 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이 무능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6장 가서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가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오다가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때 이 이사야 대언자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이 이사야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첫째 반응이 뭐냐?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비춰볼 때 저는 정말 무익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은 이후에 6장부터 시작해서 7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무려 60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이사야가 감당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대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초림과 재림에 대해 이사야 대언자처럼 정확하게 명료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대언한 그와 같은 대언자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편견 없이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했어요. 그 대언의 배경이 어디냐?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기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나오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거 자랑해도 별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죽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일찍 깨달아 하셔야 돼요. 죽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를 깨달아 하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는 내가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도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주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학식과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이런 모든 게 다 주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이게 뭡니까? 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의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모든 어부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도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낚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기 낚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부터 사람들을 사냥하겠다.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을 낚는다. 이건 낚는다 할 때, 고기 잡을 때 그 짜릿한 맛. 아, 이게 사람들 낚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낚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잘 아는 거, 지금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건 나도 잘해야 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하고 내 장기가 되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사람을 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잘 권면해야 됩니다.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야, 저렇게 명예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건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재물을 들여서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겁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들, 또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특히 우리 남자들 교회 가서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냥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에 장기가 있는 사람이 목사를 해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남을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강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동시에 그의 집에 모든 자녀와 그 다음에 아내가 이 목회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목회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살려야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이 사랑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성도가 태어난 이후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성도들 간에 부대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를 성숙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첫째 목적입니다. 둘째 목적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첫째 목적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목적이 같이 있어야 첫째 목적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는 많은 경우 목사의 성품이라든지 목사의 재능에 의해서, 아니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를 잘해요. 어떤 목사는 말씀 강해를 잘합니다. 어떤 목사는 책을 잘 써요. 또 어떤 목사는 섬기는 일, 신방하는 일, 권면하는 일, 어떤 목사는 1대1로 나가서 영혼 구령하는 일, 목사마다 다 특기와 장점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할 수 있는 일이 어쨌든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말씀 올바로 가르치고 책자 제대로 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영혼 구령하는 것 말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표를 그런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일을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에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모든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번 5월에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나오시는 김항수 형제님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한 15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은 분 같은데 좀 고치셔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모든 거 교정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 교정하고 우리 김대용 형제님이 열심히 해주세요. 또 우리 신학원 졸업한 형제 가운데 우리 이성준 형제님 또 중고등부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재, 또 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하기 위해서 책자 번역이 필요할 때 또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이영백 목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이정원 자매님이 열심히 번역을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영대역 찬송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찬송가 600곡이고 정하고 이거를 지금 한글 가사를 넣고 교정을 하고 영어 가사를 넣고 교정을 하고 악보를 교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쓸 때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교정 봐주기 위해서
여러 자매님들, 여러 형제님들에게 제가 그걸 보내면 그 형제 자매들이 애를 써서 수고해서 모든 걸 고쳐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책자가 되고 글이 되고 미디어 선교할 때 CD가 되고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고 강해가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유익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 김재욱 형제님 많은 글들을 써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이단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마음 미션에 가면 두 형제가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일념을 가지고 서너 명의 이 형제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면서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주방 일이 있습니다. 주차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 있습니다. 방송실 작업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사로 교회 행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역 인도자로 지역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요. 찬양하는 찬양팀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는 이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참석하면서 헌금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일로 이 교회를 섬겨주실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보상을 받을 때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 공동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그냥 낚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물고기 잡으러 가곤 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낚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가서 던지면 이게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 바늘에다가 낚싯줄 매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매서 제대로 미끼를 걸어야 그래야 가서 고기가 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고기를 낚는데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데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야 고기가 많을까 연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늘 생각해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냥 가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잡아야 될까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사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성경 지식, 세상 지식, 그 다음에 인품. 그런데 앞에 두 가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 인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인품의 변화가 생길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이 인품의 변화가 없이 성경 지식과 세상 지식을 짬뽕을 해서 이걸 가르치게 되면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가서 보면 그가 한 일이 마귀를 돕는 일을 한다.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어느 누가 가장 먼저 전했냐? 서울에 있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서 가장 먼저 성경 이슈를 터뜨리고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도 가장 먼저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언행이 성경 이야기하는 이 제자의 언행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라 그러고, 그렇죠?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 새끼 저 새끼, 구원받지 못한 자, 적그리스도의 아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예가 한번 있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악한 언행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오히려 막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놀라운 계략가냐. 킹제임스 성경을 막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단 판정받고 해서 그냥 킹자만 나오면 다 이단이라 그랬던 그런 세월을 저와 여러분이 그난 15년, 20년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외적으로 드러난 언행이 이 성경과 합치되지 않는 그런 언행이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유일한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진로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슨 책을 봐야 된다, 어느 사이트를 가라 말라,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안에 많은 책들도 가져다 놨어요. 마음대로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 보고 갈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이든 읽어도 좋다, 어떤 사이트를 가도 좋다,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영혼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혼을 이렇게 그냥 속박을 해서 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아이들도 그렇게 키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악한 말, 험한 말, 나쁜 말, 상스러운 말이 오가는 그런 사이트, 그런 책, 그런 목사, 이런 건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에 해악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9절에 혀를 조심해라. 9절에 이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혀예요. 주일날 와서는 뭐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 그러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9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같은 혀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 한 샘이 있는데 그 한 샘에서 샘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고 독한 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서 봐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그런 악한 언행을 가지고 사람들 대한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본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이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 악하게 굴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에베소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 더러운 대화, 이런 대화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도 세상 사람들을 쓰지 않는 그런 악한 말을 써서 이 구원받은 그 형제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품의 변화는 첫째, 언행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요새 카톡이니 SNS 페이스북 이런데 그냥 막 써대는 이런 일들 생기면서 말이 다 망가지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욕이 그리스도인의 사이트인지 그리스도인의 카톡방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악한 일들, 말들이 오고 가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우리 교회 가면 예수님 와서 이렇게 보셔도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좀 이렇게 순전하고 좀 은혜를 이렇게 끼치고 좀 남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구나,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광경, 환상을 보고 나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후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제자의 일을 감당할까,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이다, 죄 많은 죄덩어리다, 나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없으면 정말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시오, 재림자시오, 나를 부활하실 그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으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낚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시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인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또 앞으로 1년 내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행인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